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PPT를 준비했는데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은 천지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2월도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12월 이 2020년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넉넉한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를 남서쪽에 이 160km나 떨어져 있는 마케도니아의 이제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옮기시죠. 데살로니가의 도시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이야기 문장을 들어보셨죠? 로마의 고대 로마 제국이 정복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먼저 도로를 닦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냈다고 해요. 그 길이 무엇이냐? 에그니티아 가도라고 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쉽게 이해하면 고속도로를 길을 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그 길을 관통하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무역이나 교통 또 상업이 이 모든 것의 요충지가 되었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인구도 20만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가 이곳이었죠. 바울이 그 도시를 도착을 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은요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가장 먼저 바울이 간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회당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회당에 가야지만 성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내용을 전하느냐?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같이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관례대로,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관례에 따라 습관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면 바로 회당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정도의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네요. 세 번째의 그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대요. 예, 이렇게 토론 형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렇게 강론을 이 사람들과 함께 한 거죠. 근데요, 그 강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요, 3절 보니까 뜻을 풀어서 그렇게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어떤 말씀을 뜻을 풀어 설명해 주냐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사역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헬라인과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시기한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신라에 그들이 머물고 있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부흥이 되는 상황, 이 확장되고 정말 그 사도 바울과 이 신라의 그 사역들이 번창해 부흥해가는, 왕성해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한 유대인들은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불량배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불량배들을. 예, 그래서 그 집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는 바울과 신라는 없었죠. 바울과 이 신라 대신 누구를 잡아오냐면요, 그 집의 주인인 야손과 함께 모여있던 다른 형제들을 끌고 관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소하게 되죠. 그 고소의 내용이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이 말은 무엇이냐?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시기 질투하는 이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신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이 바울과 신라는 하고 있었던 거죠.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천하를 어지럽게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킨 그 복음, 변화, 사역들을 이 바울과 신라가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또 소극적이고 또 점잖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나요? 못 받았어요. 근데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자 학교를 짓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거죠.
누구도 꿈꾸지 못한 그 뜻을 못한 길을 열어주는, 그 뜻을 열어주는 귀한 사역들을 이 선교사님들이 하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예, 없었죠. 기독교 학교를 열고 또 대학을 열고 병원을 만들어서 이 귀한 사역들을 그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하게 되죠. 그들은요, 왜 그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왜 학교를 짓고 사람을 세웠는지, 또 사람을 양육하는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건물을 세우면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면요, 세상은 변한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지금 동일한 복음을 듣는 또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왕성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속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